고린도후서 7장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죠.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러서 세웠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한 2, 3년 가량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곳을 떠난 이후부터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우리가 강해를 쭉 들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파당, 서로 분당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었죠.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또 에바브로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의자가 네 줄이 있는데 4줄이 각각 파로 이렇게 분당이 되어 있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또 은사 문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네가 받은 은사가 더 크냐, 서로 이 은사 문제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음식 문제,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음식 문제들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이지.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그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만 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태장에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때로는 굶주리고 춥고 또 배신과 또 동족의 위험들 그리고 배가 파손돼 가지고 일주야를 바다에서 사경을 넘나드는 그런 삶을 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방금 읽었던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서두에
그가 체험했던 삼층천의 신비한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삼층천. 당시의 유대인들은 삼층천, 하늘을 세 개로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이는 파란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별들이 있는 성천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환상 중에 그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삼층천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천국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바울 자신이 사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도다, 이렇게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온갖 위험을 마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천국이 있다고 믿어지는 삼층천의 세계, 가장 높고 높은 그 하늘을 보았다면 누가 감히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을 향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가시, 이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병을 앓고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눈병, 이 안질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이 간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눈병이나 또 이 간질병은 둘 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질병을 자기를 찌르는 가시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나를 찌르는 가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자기의 몸에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부끄러운 고백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런 육신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음을 바울은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바울이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시고 인정하는 사도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당장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아멘, 할렐루야, 역시 사도다, 이렇게 말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다. 바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은 그 병이 다 치유될 정도였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바울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를 가리켜서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답지 않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오해의 소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사단의 사자가 있구나. 사단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의 전체는 아니겠지만은 그의 몸과 마음의 한 구석을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힘들었으면은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내 몸에 박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눈병이 있어가지고 항상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눈곱이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로 갑자기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커다란 시험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의 내면에는 실망과 원망의 소리가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던질 만큼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가 그 내면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문제로 심하게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우리는 우리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고 힘들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말이고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문득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적 진실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바울이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을 부끄럼 없이 소개하면서 말하고자 했던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가 아니었음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보배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가지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이 자기에게 보배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날 문득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겪은 고통과 씨름하며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를 괴롭혔던 사단의 사자는 더 이상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성도의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의 복의 소중한 통로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의 통로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하면은 어떻게 이 고난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냐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시 속에 담긴 은혜입니다.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비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살겠노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조차도 예면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받게 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이 고통을 겪는 중에서 경험하게 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마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사라져 버렸을 때에 그때가 우리는 은혜 받은 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약함은 불편이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그것을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몸에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금방 그 은혜가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 속에 빠져듭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삶의 무거운 짐으로 그렇게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단의 사자가 더 이상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흔적으로 바울은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어질까요? 한 번은 전도자 무디가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한 소녀가 이 무디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도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싶고 나도 주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디 전도자가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가 깊이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글을 배우지 못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건강도 약합니다. 우리 아빠도 가난하고요. 엄마도 가난해요.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녀의 이 고백을 들은 그 주변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천사의 얼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함께 이 소녀 앞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딸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이 딸,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해밀턴이라는 여자분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우리가 좋아하는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내가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내가 배우지 못했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늙었으면 늙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모습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동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남모르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힘듦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몸이 약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든지, 때로는 취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우리들은 지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보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가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현실,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연약함, 사실 그것이 사단의 사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고 흔적이다. 내가 너를 붙잡고 싶어서, 내가 너를 항상 네 곁에 서서 도와주고 싶어서, 네가 내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엎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내 능력 안에 너를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서 너를 붙잡는 사랑의 흔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런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셔야만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나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들어도, 늘 씨름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나의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때에, 가시가 나를 찌르고 아프지만은 가시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에 비로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러한 신앙의 신비에 눈을 뜨는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겪는 이 육신적인 연약함, 이것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직면한 연약함 가운데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도답지 못하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로 그 전에 삼층천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너 바울은 이 삼층천을 다녀온 이 계시, 이 환상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시를 두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구나.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배웠던 학문, 가문, 열정 뿐만 아니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12제자들보다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잖아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를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풍성한 삶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이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자기가 약할 때 진정 강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들었던 주님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친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약한데 더 온전해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 능력이, 이것은 주님이 가지신 능력을 말합니다. 약한 데서,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인간의 연약함. 바울은 약합니다. 바울이 약할 때,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온전하여 침이라. 주님의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게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는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약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무르시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능력의 정착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 준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연약한 순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소중한 순간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신비인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신비입니다. 너무 아파서 육신의 가시라고 했던 질병,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했던 연약함, 부끄러움과 아픔들, 실상 그 속에는 그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가장 아프고 힘든 상처 속에서, 내가 직면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